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중에 또 오늘은 영원히 다시 온지 않는 날인데, 이 날의 첫 시간을 주의 성전에 모여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를 살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또 미스바 운동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10가지 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벽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오고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번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중에서 오늘 주시는 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찾을까. 저는 어제 수요예배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게 뭐하다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 아침에 어머니 전화해가지고 그제서 부랴부랴 나왔거든요. 그럼 제가 잠깐인데 오는데 막 좀 빨리 오니까 1분 또 와서 제가 씻고 요 메시지가 이제 파트 이번에 보니까 짧잖아요. 한 10분짜리 또 메시지를 보고 기도하면서 그 사이에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새벽에 오고 가고 나와서 말씀 듣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오고 그냥 가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단 1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한다면요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막 몇 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겠다, 그리고 앉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선교개혁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자, 가장 중요하게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맞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얘기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뭔 얘기냐, 뭐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나왔다는 얘기냐. 거의 다 성경을요, 육신적인 부분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은요 금방 이해합니다. 금방. 그러니까 절에 가면 좋은 게, 천주교나 다른 종교 가면 좋은 게 금방 이해가는 말을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석가모니는요 6년 동안 그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서, 보통 사람은 아니요, 왕의 아들인데 6년 동안, 여러분 솔직히 제가 메시지 하고 가고 하면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고 가는지 모르는데요, 어떤 분들은 1분도 안 돼서 갑니다. 렘넌트들은 메시지 끝나면 갑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보면요 제가 끝나기 전에도 나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앉아 있는다, 그게 안 돼요. 근데 6년을 앉아 있었어요. 뭐 성철 스님도 보면은요 그 면벽 수행이라고 하죠.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뭐 9년인가 몇 년을 누워서 잔 적이 없대요. 앉아서 잤대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런 거는요 금방 옵니다. 전도지에 막 부부 10계명 해가지고 뭐 어떻게 사랑해라, 여자들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꼭 읽어봐야 된다고 남편 갖다 주고. 우리요 거의 그런 거 금방 이해됩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이해. 그러니까 천주교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마리아상이 멋있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다. 성모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을 낳은 분이다, 성모.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가 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 거룩한 분이 죄가 있겠냐? 그래, 죄가 없을 거야. 그 거룩한 분이 있냐?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빨리 들어주지 않겠냐? 그분이 아마 우리처럼 죽지 않았을 거다. 분명히 어느 날 승천했을 것이다.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참 훌륭했는데 저분들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지옥 간다, 말이 아니야. 그래, 우리가 여기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중간에 어디로 갈 거야. 그리고 또 헌신하면 또 거기서 천국으로. 완전히 불교결입니다. 천도제지내듯이. 이런 식의 좋잖아요. 근데 전혀 이해 안 가는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도대체 목사님 이게 무슨, 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고, 내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오는 이상 전도 선교는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한번 하자니까 하고, 잘 된다니까 한번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하고, 아니면 내 가족이 누가 가 있으니까, 내 아는 사람이 거기 가 있으니까 하는 그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거의 다 그 정도입니다. 누가 내 아는 사람이 어디 가 있다, 누가 내 친한 목사님이 지금 어디 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거의 그럼 안 친하면 안 도와줄 겁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또 강조하니까 해야지. 그럼 강조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자, 여러분, 요 말씀이 이해 안 되면은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안 돼요. 증거를 내겠습니다. 같은 8장입니다. 요한복음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 요 부분을 체크해 놓고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성경 구절이 뭐가 있죠? 김혜영 집사님, 요한복음 8장에 성경 구절이 뭐가 있죠? 탁 나와야 돼요, 여러분요. 39절.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만드는. 딱 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 하면 로마서 3장 하면 가장 핵심 구절이 로마서 8장 하면 요한복음 14장 하면 여러분 딱 나와야 돼요. 그 정도는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성경 탁 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니까요. 자, 봅시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게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요. 유대인이면 쉽게 말하면 지금 누구를 말해요? 기존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지금 뭐 우리 표현을 합시다. 지금 일제 시대도 아니고 공산주의 시대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조선 시대 누구 밑에 노예된 것도 아닌데 무슨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를 하냐. 그 질문을 33절에 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딱 60만 이해한 거예요. 자, 요 배경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냥 끄떡이지 마시고요. 잘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딱 육신적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니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요. 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그래서 해방된다. 근데 너희는 종이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종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10년 20년 다니고 직분 받고 했으니까 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 남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아이고 장인어른이라고 했대잖아요. 그냥 부인이 자꾸 아버지 하니까 내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아이고 장인어른 나름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서 우리 아버지 하잖아. 아이고 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막. 자 그런데 예수님은 43절에 보니까 다 할 수 없고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 전혀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면서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지금 모든 불신자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앉아있는 사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만든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입니다. 죄는 뭡니까? 원죄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내면 그 죄와 사망이 뭡니까? 사단이 만든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뭐죠?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7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 모든 불신자가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구나. 이 눈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고 너무 저 사람 좋아. 우리 그런 거 막 여자들은 그런 거 감동받습니다. 막 모범적이고 막 오고 막 빨리 퇴근하고 막 빨리 막 하고 막 돈도 헛돈 안 쓰고 막 교회도 와서 막 다 거룩하게 앉고 막 성경도 막 그냥 안 들고 다니고 이렇게 딱 성경 들고 막 옷 입고 딱 와서 앉아 있고 막 가족끼리 앉아서 딱 예배 드리고 그 참 뭐 죄송합니다 율법적이고
나쁜 건 아닌데요. 전부 그런 식이요. 가족끼리 다 나와서 양복 입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우리 전부요 그런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구나.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거 모르고 성경 공부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먼 훈련 받고 다 했다. 판판이 넘어져 버려요. 한순간 시험 들고요, 한순간 무슨 말 들고요, 한순간 뭐 사건 보면요 판판, 뭐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뭐 누가 왜 저래, 뭐 우리 교회 한순간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뭐 웃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내가 한 번에 넘어져.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아무리 해도요 소용없어요. 한 번에 넘어져요. 육신의 문제 오고요, 내 이익 손해만 딱 오고요, 내 거 어떤 뭐 판판이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이익 끊어진다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내가 경제에 손해된다 안 나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에게 오히려 더 어려움 온다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이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잘 되는 게 있고 좋아지는 게 있고 내 자녀도 잘 되겠지, 뭐도 잘 되겠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게 딱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묶여 있구나.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게 딱 나야 돼요. 그게 복음을 이해했다, 근본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열려져요? 어제 오늘이 뭐예요? 전도 선교. 그렇구나.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사람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오늘 발인 예배하겠죠. 그렇게 의사하고 다 해도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너무 착한데, 우리 친척인데 너무 좋은데,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법에 이 사람이 묶여 있다니까요. 죄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말을 듣는도다. 교회 다니는데도 마귀의 자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귀의.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갑니까? 지금 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요 70-80% 이상은요, 죄송합니다, 교회와의 앉아있는데 마귀의 자녀입니다. 천국 나중에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거의 다 지옥에 가 있을 사람 많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적이 없어요. 그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 나의 근본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걸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시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 프로그램으로, 교회 뭐 분위기로, 교제 때문에 교회 막 부흥해 한다, 뭐 된다, 그래서 왔는데 생명이 없는데 됩니까? 죽은 나무에게 한두 번은 괜찮죠. 아무리 해보십시오,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인격적으로 모시는 순간 생명의 성령이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모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고 악령이 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오면 나는 졸립다,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진짜 교회 가면 되면 머리가 깨지도록. 우리 저기 아시잖아요, 이명숙 장로님 남편 하느님, 교회만 가면 머리가 깨지게 아프다. 그 희한한 거 있죠. 야, 저는요 이 사단의 역사다. 저게 뒤집어져야지 완전히 귀신 들린 거거든요. 알코올 아닙니까? 귀신 잡힌 겁니다. 본인 얘기합니다. 그
그 어디야 지곡 그 도성리 그 부성산 가면 부성사라고 있거든. 그 지나가다가 자기 속에 뭐 들어왔다고. 뭐 본인이 얘기해요. 완전히 우상 집안인데 그 이모가 유명한 그 대요리의 무당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 자기 얘기해요. 그 옛날엔 그 고개 넘다가 옛날에 그런 있잖아요. 막 고개 넘때 뭐 귀신 들어가. 본인 진짜 들어왔다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희한한 게 있죠. 저랑 얘기하면요.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술 안 먹었을 때요. 뭐 한번 일할 때 뭐 포도 사갔더니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부끄럽다고 그런지 몰라요. 술 먹고 하는 얘기 들으면 완전 귀신이요. 뭔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예수, 나는 그 새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다 믿는다. 예수, 그게 무슨 뭐 하냐고 뭐 와서 뭐 하다가 30년 살다가 3년 뭐 하다가 33살에 죽은 그게 무슨 하나님. 여러분, 요거만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 말만 못 알아듣어요. 이거 알고 영접하면 이 사람 속에 귀신 떠나갑니다.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인격적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날 그 사람 속에 귀신 떠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오늘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 잡힌 겁니다. 사단으로 시작돼.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잡힌 겁니다. 왜 여러분이 계속 집회를 데려다니는지 아세요? 왜 계속 말씀 듣는지 아세요? 왜 계속 안 돼도 끌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맞다. 이게 지금 내가 뭔가에 묶였다. 근데 뭐에 묶였냐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왜 내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이게 뭔가에 내가 묶인 게 아니냐.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구나.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구나. 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문제로 내가 완전히 묶였고 우리 가문이 묶였는데 우리 가정 가문이 묶이는 방법이 우상이었구나. 이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열려질 때 오는 답이 뭐예요? 그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딱 한 명.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구나. 이걸 나의 이제 인격적으로 진짜 모시는 날 이 사람 속에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영접을 그냥 해도 나중에 깨달으면 돼요. 그 어제 우리 동훈이 권사님, 문권사님 레슨 받는 친구 지지난주 영접하고 이제 계약한다니까 다시 양육했잖아요. 십자가 메시지 하는데 이해가 잘 가냐?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당연하죠. 이해가 안 가죠. 육신적인 것만 벗고 배우는데 영적인 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잘 이해가 안 가도 자꾸 들어놔라. 나중에 네가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예수를 너의 구주로 왕으로 진짜 모시는 날 너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안 들어도 복음 얘기해주고 계속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복음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10년이라도 앉아있다가 어느 날 그렇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는 날 이 사람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뭐죠? 계속 남다. 각인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각인 바꾸는 말씀 집중하는 정시예배, 정시기도, 그 다음에 좀 시간 되면 암송, 녹취록 이런 거 자꾸 활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을 입으로 직접 암송하고 소리내서 읽고 얘기하고 그런 게. 우리 저희 딸하고 아들을 보니까 여자애들이 말이 빠른 이유가 있어요. 남자보다. 어릴 때 키워보면 대부분 그렇죠. 이유가 뭐죠? 조잘되니까 그래. 계속 여자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딸도 계속 뭐 얘기하고 계속 뭐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이 빨리 늘어요. 남자애들은 좀 말이 적죠.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직접 하는 말을 할 때 제일 언어가 빨리 들고 그게 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한테 이게 보고 늦게 돼. 근데 조금 교회도 여자분들이 많은 게 여자들이 자꾸 말하고 얘기하고 시키면 애우고 암성. 남자들은 막 웃지도 않고 막 그냥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빠르게 빨리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고 하라는 대로 또 하니까 그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나면요 말씀을 실제 암송도 하고. 자, 이 말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제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 내 속에 영혼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존재다. 이걸.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생명을 얻었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주고 뭐 이유식을 줍니다. 그때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게 살아나 버려요. 이 시간을 가져라. 자, 요걸 갖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셔요. 아, 나같이 지금 시다니는 사람 너무 많구나. 나같이 지금 교회 다니는데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구나.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야, 이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근데 어디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기도하게 되는, 그게 어제 전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축복을 전하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 해외 현장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여기에 같이 헌신해야겠구나. 그게 내가 직접 가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헌금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냐? 가장 가치.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돈을 쓸데없는 데는 다 씁니다.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은요, 단돈 10,000원을 써도 가치 있는 데 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씁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오늘 마음에 담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나요? 모든 여러분 안에 묶인 게 해방될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해방됐는데 아직도 내 경제와 삶에 묶인 게 있거든요. 그거에 해방돼요. 제가 보니까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 답은 났을지 몰라도요, 이 사람이 묶인 게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묶였냐? 경제에 묶였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경제라는 부분을요 못 넘고, 경제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 그 사람 신앙은요 그냥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아니면은요 불신자 수준의 일반 수준의 응답이요. 직장에서도요 그냥 조금 노력하면 뭐 계급인 직장생활 안 하면 뭡니까? 뭐 대리되고 뭐 계장되고 뭐 과장되고 부장되고 딱 그 수준이요. 그래서 조금 또 연봉 올라가는 그 수준이요. 절대로 서밋은 못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안에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닫고 진짜 경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도 선교를 위해 내려놓고 내 경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할 때, 그게 기도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경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모든 게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중에 한 가지가 경제예요. 내가 육신적 성공이요. 그거에 거의 대부분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는 해방받았는데 실제 아직도 보면 제가 거의 다 경제에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경제에 내가 딱 주인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싶어도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네가 주인 돼. 그래, 잘해봐. 그냥 막 열심히 하고 막 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 묶여 있구나.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3년 만에 왔대요. 서산에 왔는데. 어떻게 3년 만에 왔어요? 그랬더니 뭐 바쁘고 해서 뭐 광주인데 내가 그냥 예배 회복하려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야 되니까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는 막 시간이 너무 안 되네. 그럼 주일날 이번 주는 본인이 예배 회복한다고 해서 이번 주일날 나오는 줄 알았지. 그 주일 예배 나오냐니까 이번에 못 나온다고 어디 가야 돼. 그게 뭐 어디 뭐 근무 때문에 가냐고. 뭐 어디 간다고. 어디 가냐니까 시흥 간다고. 시흥에 뭐 근무 때문에 가냐. 아니요, 주말이라 놀러 가려고. 그래.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의 다요, 여러분 그런 식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놓고 정말 경제라는 것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이 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0은 뭐예요? 0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1밖에 없더라도 곱하기 무한대를 하면 결과는 뭐죠?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되고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내 경제의 왕되고 주인되면 어떤 응답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로마서 16장 초대교회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초대교회요, 로마서 16장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요, 경제 축복이면 한 사람의 헌금이요, 한 교회를 다 먹어 살리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렘넌트들 중에 이런 응답받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이는 일. 제가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요 빨리 이걸 너무 전도 선교가 뭐라는 걸 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이 뭐라는 걸 봐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중요한 훈련 이걸 보면서 봐야 될 텐데, 봐야 하나님 응답을. 그러니까 그릇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렘넌트 대회를 좀 많이 심할 정도로 강조했냐? 여러분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김현수 장로님. 아멘 크게 하세요. 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진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축복을 봐야 돼요. 그 말은 일도 하지 말고 맨날 훈련도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경제에요, 묶인 게 있어요. 빨리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선교 전도는 뭐냐? 해방이다. 다른 사람을 해방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묶인 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11조 내는 것도 아까운데 거기다 떼서 전도 선교를 드려요? 여러분 진짜 해봅시다. 내가 예를 듭시다. 내가 건물이 2개가 있다. 진짜 피땀 흘려서 내가 건물 2개를 샀다. 근데 건물 하나를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내놓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에 돈을 1,000만 원 번다. 1,000만 원 버는데 내가 먹고 사는 데는 한 3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럼 11조하고 나머지 10분의 1은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쓰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 내가 쓰는 카드가 2개가 있다. 나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다. 하나는 목사님 쓰십시오.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급한 일일 때 쓰십시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내가 경제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걸 봤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죠? 하나님과 딱 맞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빨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이걸 넘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요,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미국을요, 20세기의 세계를 움직인 인물 100명을 뽑았는데 70명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전 참 감사한 게 요즘 렘넌트들을 보니까 희망이 있다.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그러지만 가능성이 보여. 그래서 렘넌트들이 계속 말씀 듣고 하는데요, 희망이 있어요. 막 저는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보니까 렘넌트들이 확실히 빠르고, 렘넌트들이 직장 딱 들어가면 직장의 첫 월급을 아예 헌금으로 다 내더라고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직장 들어가서 처음부터 헌금을 4가지를 다 해요. 11조, 전도 선교, 교회 건축, RUTC. 4가지. 이게 다 앞으로 렘넌트 운동에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나오겠구나.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렘넌트들이나 또 여러분이 이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이 오늘 교회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